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성북구 교회 연합회, 그러니까 성북구 지역에 있는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각 교회들마다 처한 가장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문제였습니다. 교회 학교가 계속 감소 추세가 되어 있고, 또 일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그 문을 닫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의 단면이 바로 교회 학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위기를 자초하는, 그리고 예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또 한국 교회가 그 빛과 진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감수하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측하고 또 보여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망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또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다 타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지도자를 잃고 나서 그들이 그 신앙적으로 또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 세대, 그 세대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11절,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 바알 신과 또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그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문화에 노출되자 이들의 어떻게 변했냐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자 그 자리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그들을 점령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결국은 이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을 믿고 하는 것을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무신론도 우상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신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스스로가 살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도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아예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 그리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말씀이죠. 거기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든지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앙을 이어주지 못한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그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떠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전하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통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요, 그리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그 믿음을 주위에 전하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신앙 교육은요, 신앙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거를 그냥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고 교회에다 맡기고 그러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때부터는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설문조사에 보면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하면요, 목회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부모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를 보고 신앙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때가 이 중고등부 때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은 부모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은 우리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야,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가도 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학원에 가.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너 공부 잘하는 게,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다녀, 믿어야 돼, 이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분이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지, 내가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신앙이 내 삶이 어떤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먼저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해지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전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일반인처럼 살면서 해도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전해야지만이 전해집니다. 믿음의 앞선 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가르치라,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것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거 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한글, 영어 가르치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기역, 니은 해놓고 A, B, C, D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집안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예쁘게 해서 잘 많이 붙여놨으면 아이들이 글을 터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보면서 잘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부서 붙이십시오 하면서 집안 곳곳에다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붙이고 써서 붙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를 붙여놓는 것은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애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아니면은 트로트를 틀어놓는 건 좋아했는데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고, TV를 틀어놓는 건 잘했는데 기독교 TV를 틀어놓는 데거든요 생각지 못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컸는데, 이제는 다 커서 통하지도 않는데, 머리가 다 커서 이제는 엄마 아빠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가나?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 자녀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이거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먼저 믿은 세대예요. 그걸 이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큰 자식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신앙을 전하십시오. 문자를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씩 보내든지, 아니면 좋은 유튜브 방송 있으면은 링크를 보내든지, 다른 거 막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유산도 미리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유산 넘겨줘서 그 자녀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더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산도 그냥 주지 마시고, 너 신앙생활 잘하면 주겠다고 조건을 딱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기회를 갖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이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날로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고민해서 멈추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실천이 계속 이어져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신앙,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치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